고린도전서 2장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직접 다루기 전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의 해결책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1장 18절부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도 이렇게 분쟁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과 아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사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멸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미련한지를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멀리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것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네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정말 그 거부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따라서 지혜를 운운하느냐, 그래서 서로가 싸우느냐. 그 메시지 자체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 자체도 세상의 지혜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봐도 너네가 지혜로워서 이 말씀을 깨닫고 무슨 대단한 어떤 철학적인 세상에 그런 어떤 신기한 어떤 그런 지혜를 잘 아주 깨닫는 그런 무슨 IQ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정말 세상에 그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패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무런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너는 정반대로 이러고 있느냐라고 사실은 그들의 어떤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2장에 들어와서 또 1절부터 5절까지는 또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시지의 어떤 그 내용 자체도 그렇고 또 메시지를 받아들인 너희 자신도 그렇고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정반대의 얘기 아니었냐. 그리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메시지를 전한 나를 봐도 그렇지 않느냐. 내가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이나 지혜자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굉장한 말솜씨로 세상의 지혜로 너희를 현혹하고 너희를 설득시켜서 너희가 예수님 믿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 다른 복음의 어떤 그런 정말 그 놀라운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냥 말씀을 전할 때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서 내 말을 전한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하나님의 증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저께도 그런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을 증거를 내가 전했다. 그럴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글을 쓰는 바울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일부러 세상과 말의 지혜로 안 했다. 너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죠.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 자체고 그 내용 자체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양념을 칠 필요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온전히 그것만을 하나님의 증거만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건만을
내가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아데네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쪽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데네에 가서 철학적으로 뭔가 증거하다가 그건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전략을 바꾼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그런 전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죠?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은, 전하는 모습은 복음과 걸맞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로 없는 자들, 천한 자들, 정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어린아 같은 자들이 있죠. 약한 자들,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 말주변 때문에 나의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낮아지고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자세로 말씀을 전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처음 성령이 등장합니다. 이 서신에서 성령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내 목적은 너희의 믿음이 내 말에 지혜에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귀하죠?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증거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되도록이면 앞에 끼지 않도록, 중간에 서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자기는 도구일 뿐이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은 아마도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전할 때에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깨닫는 은혜, 그쵸? 말씀을 받는 은혜, 회개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어떤 은사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가. 왜 세상의 지혜를 너네가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느냐? 즉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뒤로 하고, 너네가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처럼 돼버렸다라고 간접적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솜씨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와 설득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냐.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을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 완료형. 그 말은 과거에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과거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완료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착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인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거듭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어딨냐 이거죠. 나를 세울 게 어딨냐 이거죠. 그렇게 2장 5절까지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고 내가 세상 지혜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멸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없는 줄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온전한 자들. 사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 지혜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고요. 온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 이런 걸 또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는 뭔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갈수록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또 이제 다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측면에서 지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철학자들,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통치자들의 지혜를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 것이고 없어질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시 한번 십자가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는데 오직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은밀하다는 뜻. 그 은밀하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 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만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감추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은밀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얘기하는 줄은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밀한 것이었고 오랫동안 감춰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사야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 때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은밀하고 감춰졌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드러났고 이 세대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알았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아마도 이사야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를 하셨는데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제일 가깝게 보여지는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인데 약간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아마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은밀하고 감춰졌던 것인데 세상은 알지 못했고 세상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령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IQ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세전에 이것을 정하신 분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 곧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정하셨고, 그렇죠? 그것을 세상에 가져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밀하고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춰졌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밖에 알지 못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우리의 생각은 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받지 못한, 그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안다. 영적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나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들리고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지혜를 좋아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다른 측면에서 이 지혜를, 너네가 사실 복음을 깨달은 것은 지혜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거를 세상 지혜랑 지금 바꿔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받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노니, 앞에서는 온전한 자들이라는 성숙한 자들 얘기했는데요, 뒤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사실 이 본문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들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를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차별을 두는 것 같이,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신령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결국은 이 고린도서 이야기 전체를 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성령을 받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받지 않아요. 즉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래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신령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예.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 참 어리석어서 저렇게 복음을 믿어, 예수를 믿어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반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반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 인용합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이사야서 말씀이죠.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주의 마음이라는데 여호와의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꾸고, 마음이란 단어가 이게 사실 영이란 뜻이에요. 루아.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자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랑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유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6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에서 이 온전한 자들이라든가 신령한 자들을 잘못 이해를 해서 어떤 하나님 안에서도 뭔가 등급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등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이제 내일도 이제 3장에도 나오지만,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내가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3장 1절에서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행동이 육에 속한 사람처럼 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가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냐? 그것은 더 많은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겸손해지고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에 힘을 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더 대단한 어떤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다 됐다. 막 왕노릇하고 말이죠. 천사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어떤 잘못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모든 자랑이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무력하게 된, 여기 그들이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똑똑하다 그러고 가장 많이 배웠다 그러고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요. 영광의 주를 죽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무지합니다. 십자가가 지혜라고 얘기하고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죠. 이런 역설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영광의 주지만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계시는 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crucified Christ.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요.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품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합시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재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 삶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아버지 부와 아버지 세상의 그 자랑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역설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의 그런 정말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